먼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성탄의 빛으로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뉴스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성탄 장식을 온 빌딩에 해가지고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때로는 무섭기 쫓아한데 밤이 되면 그 모든 어두움들이 성탄의 빛으로 가리워지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운타운 전체를 성탄 나잇으로 장식을 해서 저녁이면 정말 또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성탄에는 밝은 장식을 하지요. 교회마다 기쁜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두움을 비추이시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탄을 밝은 곳에서부터 기쁨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성탄의 기쁨의 시작은 밝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성탄의 소식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갈릴리에 흑암의 어두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광야가 바로 요단강 서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그곳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 예수 오실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혀서 투옥이 됩니다. 그가 잡혀간 후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또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투옥이 됐다는 얘기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였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첫 사역이 시작된 곳도 스불론과 납달리였던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후 첫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스불론과 납달리인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에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사는 땅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노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땅이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첫 사역을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불렸던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사역은 밝고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외면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두운 곳에 비추어진 소망과 회복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왜 자꾸 제가 지금 흑암의 어두운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는 경쟁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간구하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으나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은 그의 여종 비라를 거쳐서 야곱의 아들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경쟁하여 이기다 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거예요. 납달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한 가정 안에서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심하게 경쟁하며 다투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0장 20절에도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리라 하였으며 이 스불리라는 이름은 경쟁하여 이기다라는 잘못됐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리라 하였으며 이 스불리는 함께 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야곱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6 아들을 낳은 후에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은 거예요. 스불론의 뜻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함께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과 함께 살 수 있겠지라는 그 소망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한 가정 안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소외된 한 인간의 그 고통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모두 12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나누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12지파 중에 납달리와 스불론은 지금의 갈릴리의 북쪽 지역을 배정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지역은 한때는 내륙과 그 해변이 이어지는 곳이었기에 이름도 해변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두 지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세상 각지에 흩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됐던 것이에요. 이방 민족과 이제 혈통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통성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두움에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외면당한 땅, 버려진 땅,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제외된 땅, 그런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본문에 봉독했던 내용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30년 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보낸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땅이죠.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가장 먼저 짓밟혔던 땅입니다.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갔고 가장 먼저 이방 문화의 우상 문화에 뒤섞여버린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 또는 사망의 그늘진 땅, 버려진 땅 이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받은 땅이었던 것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을 버려진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30년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인 버려진 곳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두운 곳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그렇게 먼 옛날에 이미 이 땅이 어떻게 변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살다 보면 실수하죠. 인생들이 살다 보면 어둠의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믿음도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은혜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는 소망이 없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도 있어요.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호화스러운 궁궐이나 호텔에서 태어나셨다면 일반인들은 아마 그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국간의 말구유는 어느 누구라도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죄인도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은 바로 흑암의 어두운 땅 스불론과 납달리라 불리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를 하면서 나사렛 메시아 예수를 내가 만났으니까 너도 가서 그를 보라라고 전할 때에 나다니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쪽은 아주 어두운 땅이고 아주 나쁜 땅으로 흑암의 땅이고 버림받은 자들이 살던 그곳인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 예수가 나겠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지고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을 맨 먼저 이 땅의 첫 사역지로 선택을 하시고 거기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둡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여전히 실패구나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의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에요. 버려진 자에게 있기 때문이고 힘들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실패한 인생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빛으로 오셨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빛으로 오신 예수라 부르는 것입니까? 그는 어두움을 밝히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에 비추어질 때 그 가치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자리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들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한 그 소망의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두움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요? 첫 번째요. 인생이 정말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9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9장 3절에 여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 한 귀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빛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인생들을 회복시킨다. 무엇으로 회복시켜줘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이 됐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질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회복의 결과가 그럼 무엇입니까? 회복의 결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3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4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를 우리 인생이 만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추수할 때의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추수할 때 또 뭐 탈취물을 나눌 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주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다면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찌들었던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인생이 소망이 가득 차는 인생으로 변할 것이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던 인생이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살았을 때는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지만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인생이 살맛나게 즐거워진다라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회복의 역사 아닙니까? 가시는 곳곳마다 회복시키고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결박에 매였던 인생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쥐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깨에 채찍을 내려치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에 그 채찍에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그 사탄이 그 뒤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사탄의 막대기가 우리를 둘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때 그때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사탄에 매어 살면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것들은 노예들을 다룰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들인 것이에요. 그런 도구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압제자에 억눌려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그런 무겁게 맨 어깨에 맨 그런 멍에가 있었고 그 채찍을 맞으면서 살았고 이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그 권세 속에서 잡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스틸 저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거짓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죄의 종, 사단의 권세에 매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그분을 만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의 종노릇하던 육신과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에 매어있던 억압의 사슬이 그 순간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9장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꺾으셨다고요? 주께서 꺾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사단의 억압을 누가요? 주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장 5절에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군화 또 피 묻은 옷은 다 전쟁 때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전쟁이 사라진다. 우리가 전쟁 그러면 꼭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전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되고 미디안의 전쟁은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단의 억압이 꺾어질 것입니다. 전쟁은 불의 섭같이 살라지느니 불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더하셨고 주께서 꺾으셨고 주께서 불사르셨도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를 다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는 사라지고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다. 성경의 기록이죠. 하나님은 군대 대신에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그 아기는 누구입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연약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가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릴 강력한 통치자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강력한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은 또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고 경이로우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모사라? 그는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죠. 이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하늘에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9장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근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악으로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의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이 일은 영원토록 끝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한 번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영원토록 너희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신 것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영원까지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 동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자들을 끝까지 영원히 보존해 주시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열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 멀어져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구원에서 멀어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뭐 형편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때 다시 또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찾아오시는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려는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사탄의 권세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가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2000년 7월 달에 그 이화여대 학생이었던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이지선 자매는 교통사고로 전신의 55%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수십 차례의 수술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수술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이전에 이쁜 그 자매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야만 하는가? 이것이 그의 인생의 이제 질문으로 남게 됐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헝클어진 내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처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항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쩌면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러니 이 헝클어진 인생, 이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 쓸모없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라고 이지선 자매는 그렇게 기도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해요.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 위에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시니까 이 고백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왕으로 대신 내 삶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왕으로 영접을 했던 그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내가 아니고 이제 당신의 인생입니다라고 넘겨드렸을 때에 그때 이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체의 왕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왕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인생, 때때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인생.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내 인생의 일부분으로 내가 모시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예수님, 그분께 맡겨드리면 이런 흔들리거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 것입니다. 성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왕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평화는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 우리 인생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런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지배하게 될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내 모든 것에 왕으로 모시게 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예수를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삶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의 인생에 안정적인 그런 삶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어두움의 권세에서 회복되어서 자유케 될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자유케 되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신앙의 공동체와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